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부지 요셉 컨셉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귀남이로서의 요셉은 악의는 없었지만 철없는 행동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죠. 거기에 아버지의 편애까지 겹쳐져서 그를 지켜봐야 하는 형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가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형들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한 것은 아버지와 요셉이었다는 측면에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이 사건이 단순히 형들의 미움 때문에만 이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아는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미움 때문에 벌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철부지 행동, 그리고 형들의 미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강력하게 물밑에서 그 모든 걸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재회의 자리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는 인식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단순한 인간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섭리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미움으로 복수를 꿈꿀 수 있는 때에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이해,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동생으로서 그들에게 최선으로 대한다면 아마 자기를 팔아버린, 죽음에 내던진 그들을 옥에 집어넣는 게 마땅하겠지만, 가장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양식 구하러 온 그들에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1개월치 양식 정도 주고 쫓아보내버리는 것이 아마 가장 착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걸 믿는 요셉은 20년간 묵혀두었던 마음의 짐을 다 덜어내고 오히려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바로 이런 삶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인격적 깊이, 도량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는 건 인간의 도덕적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인간은 꼭두각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한 삼류 잡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용서의 결과를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용서, 여러분, 이거 누가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형들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었구나. 물론 그것이 그들의 죄이고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큰 섭리 위에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섭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기계적으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형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행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엮어내시는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섭리를 이해한 요셉이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안아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첫걸음이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이렇게 요청하죠. 양을 치는 건 목자에게 늘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을 불안한 마음에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양치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몇 년 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잠시 머무른 때가 있었죠.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이 동네 여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해서 나갔다가 그 히위족 추장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죠. 야곱은 신중하게 아들이 양을 치고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만 들에서 돌아온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빌미로 삼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고통 중에 있는 세겜족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분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또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과 관계된 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형제를 위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칼을 갈면 한 가족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빨리 그 세겜을 떠나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의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들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냥 조금 상처 입는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그들이 몰살을 당했으니 오히려 내 아들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칼을 뽑아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지자 요셉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요셉은 철부지이기는 했지만 완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꿈자랑을 일삼는 자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권력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37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면 요셉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의 인품은 굉장히 높은 최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게으르다, 교만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옳고 바른 정도의 길을 그는 늘 쫓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힘들어도 꼭 붙잡고 바른 길 가려고 늘 힘썼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그 주인 마님이 유혹할 때에도 그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을 때에도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계속적인 나락 속에서도 요셉은요 그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신실한 성품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어릴 적부터 잘 훈련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인격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들녘에 가보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약 한 2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잘 있는지 보라 그랬으니까 나는 세겜에 왔고, 형들은 딴 데로 떠나버려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도단 간다고 해서 딱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 이쯤에서 돌아가서 형들이 세겜에서는 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겜에서는 문제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 어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마음 편히 계세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걱정은 양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겜이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세겜이 아무 문제 없으니 요셉이 그렇게 돌아가서 말해줘도 문제될 게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요셉에게 물을 때 요셉이 답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명한 세겜으로 왔습니다만 세겜의 업자 도단까지 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세겜의 어떤 사람에게 물을 때에 내가 내 형들을 찾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언어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없죠.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거부감이 강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어도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저씨, 여기 양치던 사람들 있죠? 그 한 10명쯤 되는 그 자들 어디 갔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편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형이라고 표현도 아니고 그 자들 어디 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 형들을 찾아오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제발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형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꿈자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요 단숨에 달려가는 그런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적당하게 대충 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보냈으니 세겜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단까지 갔다니까 다시 도단까지 찾아가는, 중간에 포기함이 없는 끝까지 열심을 내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런 인품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겜에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내가 뭐 걔들 찾으러 도단까지 가. 그 돌아가 버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는요, 야, 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내 삶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유혹에 그냥 덥석 받아버렸을지 모릅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 아마 인생 별거 있나? 내 인생 여기에서 뭐 소망할 게 뭐가 있나?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이 좋은 자원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도덕적인 마음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어여쁜 마음이 구원받는 데는 크게 작용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기도 했고 철부지 행동으로 인해서 미움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그는 늘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편리를 쫓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겜에 보내셨으니
나는 세겜까지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형들이야. 그러니 형들이 어디에 있든 나는 가서 그 형들의 안부를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전달해 드려야 돼. 왜? 아버지가 지금 불안해 하시니까. 이런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교활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요셉의 인품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족속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들었을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었으니까 들었겠죠. 그 일대에 있었거나 혹은 형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목자들이 양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좀 널널하고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을 자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도 목자였든지 그 지역 사람이었겠죠. 형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형들의 방향,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다시 한번 펴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15절 전체가 주어가 누구냐 하면,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동의 주체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사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게 어떤 사람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와 어떤 사람이 마주쳤을 때에는 늘 주인공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요셉이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 요셉이죠. 요셉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심이 요셉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여기서도 그가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먼저 물어야 정상인데 형들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계속 뭔가 찔러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까지 알려줍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간다고 하더라. 도단으로 가라는 거지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15절에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형들과 요셉이 길이 어긋막혀져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조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 길을 잃고 상실되어진, 단절되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작지 않기 때문에 15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마치 주어처럼 써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형들을 만나러 가는 데까지는 복이겠죠? 왜?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알려줬으니까 복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도단으로 찾아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일러주지만 않았어도 요셉은요, 팔려갈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형들이 저기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줬으면 요셉은 팔리지도 않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이 굳이 등장해가지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도단까지 알려주면서 강제로 등 떠밀듯이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뭔가 말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도단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렸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아마 미운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을 차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야곱,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즉시로 출발하는 요셉, 누군지 모르지만 형들에게로 적극적으로 이어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안부를 물으러 보내는 것 정상적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심부름을 가는 것 정상적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찾아 헤매는데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죠. 너무나 평범한 이 세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가 모였는데요, 이것이 이 셋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방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세계가 모였는데 특별함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평이하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던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세 사람의 일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그 세 사람이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일을 평범하게 했을 뿐인데 그 셋을 모아서 오묘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모여서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킬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런 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두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요셉이 그 사람 만나서 형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연히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형들한테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게 그냥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두고 우연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획이 있는 일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 쓰는 단어가 우연이에요. 원인도 결과도 과정도 모르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알잖아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계획했어야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이해해야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지금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이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두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의 평범이 하나님의 비범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범함을 그런 비범함으로 만들어내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야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주 평범한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특별하게 쓰이는데 거기에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요셉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성실과 정직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아주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평범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범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답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그건 근시인 내가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수놓아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면서 그걸 수놓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는 오늘, 그러나 여러분, 그 오늘에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평범을 하나님 역사의 비범으로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평범한 내 삶이 하나님의 비범의 손길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평범하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직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망쳐지지 않던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삶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5절에 말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여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보면 15절에 적극적이잖아요. 요셉이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묻고, 요셉이 찾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나서서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세워주신 천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굳이 이 사람을 천사라고 부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세겜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죠. 들판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 요셉을 본 겁니다. 분명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 가도 되는데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인생의 노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노크를 해보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러주죠.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길 가르쳐 준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길 가르쳐 준 것밖에 안 돼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바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15절에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나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썼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 족속도 몰라요. 어느 족속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큰 일에 쓰이는 걸 보십시오. 요셉 역사에 있어서 사다리가 한 개 빠져버린 것 같은 그 중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형들과 다시 이어주는 이 중요한 역할, 이 어떤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범하고 무의미해 보여도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오늘을 성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사람의 역할을 맡길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이름도 없어. 그냥 거기 서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해줘. 엑스트라 1이죠. 주연도 안 되고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예요.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 1. 누가 물어보거든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해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떤 사람의 역할을 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역할이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다고 내던지지 말고 그 일에 성심을 다해 전심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역사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요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로 했던 사람, 그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디딤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처럼 하나님이 어딘가에 딱 박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나더러 도대체 뭘 하라는 소리입니까? 딴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디딤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내게 맡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디딤돌을 빼서 하나님이 어딘가의 건축물의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도록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평이하고 평범하고 아무 색깔 무색무취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색무취를 맛깔나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내 인생의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일어난다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 내가 그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역사 속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